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의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산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여중앙성결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성회는 정말 은혜로운 성회가 되리라고 이미 기대가 됩니다.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의 앞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부평의 비전교회를 개척하신 지 19년 동안 지금 심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신대 전도폭발 강사 20년째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내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진흥원에서 지역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코칭 네트워크에 또 강사로 섬기고 계시고, 무엇보다 목사님은 교회 19년 이렇게 섬기시면서 그 교회를 2번씩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입니까? 금년에죠 목사님? 작년인가? 작년에군요. 선교신문에 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24명 교회의 아주 중심 핵심 멤버들이 분립 개척하는데, 부교역자 분립 개척하는데 다 내보내 주시고, 참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주시는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소중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성결인 대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대 파송식까지 하고 위촉도 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은 무엇보다 교단 내에서 전도하면 이춘호 목사님은 전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많은 도전이 되고 각 교회 또 개인별로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서로는 영적 플러스 무장,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교회, 상가교회의 희망을 주는 비전교회 이야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기쁨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춘호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신윤진 목사님 통해서 과분한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는 신윤진 목사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방에 초대를 받고,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방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연합집회를 오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이 참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9년째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어떤 직함보다도 담임 목사라는 직함이 너무 좋고 행복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대형 집회에 강사로 나간다는 게 왜 제게 부담과 떨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단의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던 명품 지방회가 충남 지방회입니다.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명품 지방회가 충남 지방회입니다. 우리 지방회장님 설광동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탁월한 목회를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 동기들도 여기 있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편 주제 넘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움이 생겨서 여러분 뵙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하고 왔는데,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번 연합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마다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점잖게 19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남 웃길 줄도 모릅니다. 쇼맨십도 없습니다. 장경동이나 이문은 김문은 목사님 그분들을 기대하셨다면 꿈을 깨시고, 그렇지만 제안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여러분을 웃길 자신은 없고 배꼽을 빼놓을 자신은 없습니다만 7번의 집회 가운데 말씀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저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 사역 팀이 있습니다.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부여에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3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침체되고 낙심된 영혼들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절망을 경험하고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번 부흥회는 살아나는 부흥회. 할렐루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사역이 살아나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는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게 주셨던 부흥회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활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번 부흥회는 새 힘을 얻는 부흥회. 할렐루야. 살아나는 부흥회, 새 힘을 얻는 부흥회. 할렐루야.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친 분이 계시다면, 사역을 감당하다가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인도자로, 셀리더 모임으로, 목장에서 열심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나름대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6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6가지 용어의 공통점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데 주의 성령께서 제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문제든 해결되는 부흥회. 할렐루야. 우리 그 3가지 비전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7번의 집회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부흥회. 할렐루야. 살아나는 부흥회, 새 힘을 얻는 부흥회, 보이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년에 교회가 2차례 부흥회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진짜 좋은 부흥회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야 좋은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진짜 좋은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제게 훈련시켜 주셨던 영역이 전도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개인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 개선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낮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 한 영혼을 생명으로 낳고 복음으로 그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새 힘이 생겨지고 또 소망이 생겨져서 교회로 돌아가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세 가지 사역에 예수님은 올인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은 예수님의 3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온갖 보이는 질병이든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해가 서산에 기울 때까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오십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서 땀 흘리며 노동하는 노동도 힘이 들겠지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주는 사람을 대하는 일들도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모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수발들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힘겹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인파에 떠밀리다시피 하루를 지내온 제자들에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퇴근 시간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어느 한 부분에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샐러리맨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얄미운 상사가 누구냐, 요 설문조사가 인터넷에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한 5년 전쯤에 국민일보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얄미운 상사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2위는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내가 기안을 해서 올렸는데 내 위에 상사가 지가 만든 것처럼 남의 공과를 가로채는 상사가 얄미운 상사 2위였고, 1위는 퇴근하려고 하는데 일 시키는 놈. 이게 제일 얄미운 상사 1위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일 얄미운 상사는 퇴근하려고 하는데 일 시키는 상사가 제일 얄미운 상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신문을 통해 보고,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에게 퇴근 시간이 돌아올 때 절대로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얄미운 상사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이제 우리도 쉬는 시간이 돌아오는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겁니다. 무슨 시간 돌아오는데? 퇴근 시간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제자들과 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속내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니 갈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속으로 이런 불평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퇴근 시간 돌아오는데 우리 하루 종일 시달린 거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 밤에 어디를 가자시는 거야? 내일 가면 안 돼? 오늘만 날이요? 내일 가도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갈 수밖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쪽배를 나눠 타고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모타포트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쾌속선도 아니고요, 유람선도 아닙니다. 일일이 노를 저어야만 되는 배를 나눠 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맞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여기만 호수가 맞습니까? 바다가 맞습니까? 호수. 여기는 바다가 맞습니까? 호수가 맞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바다라 그랬어요. 네? 바다 저편으로. 저도 한 5, 6년 전쯤에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가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목사이지만 제일 당황하고 궁금했던 게, 설교를 하면서 갈릴리 호수가 맞는지 갈릴리 바다가 맞는지 내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때 성지순례를 가면서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리라. 바다가 맞는지 호수가 맞는지, 바다인지 호수가 맞는지는 맛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무슨 맛? 물 맛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엎어져서 도착하자마자 물을 한 움큼 떠서 입에 넣어봤더니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짭니다. 안 짭니다. 안 짜니까 뭐가 맞아요?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바다라고 했을까? 물론 성경이 헷갈립니다. 어디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다가 구약 성경 어디를 보면 긴네렛 호숫가라고도 했다가,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저편 갈릴리 호수를 분명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맛은 짠 물이 아닌데 바다라고 한 것은 호수지만 뭐처럼 큰 거예요? 바다처럼 큰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십시오, 53km입니다. 53km면 제가 여기 부여에 처음 와봐서 지리적인 감각이 없어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에서 53km면 어디냐? 경기도 구리시까지입니다. 구리시. 부평에서 경기도 구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서의 길이는 11km인데 11km는 제가 있는 부평에서 김포공항까지입니다. 공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북의 길이는
21km인데 21km는 제가 있는 부평에서 검단까지가 21k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가 만만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거길 지금 뭘 타고 가는 거예요? 쪽배를 나눠 타고 노를 저 가는 거예요. 어기여차 노를 져서 일일이 가는데 한참 가는데 이미 해는 서산에 기울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와요. 제자들은 점점점 피곤이 몰려옵니다. 노를 돌아가며 노를 저어가는데 힘겨움이 와요. 힘겨움이 올수록 제자들의 입에서는 조금씩 불평의 소리가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 거야? 아유, 꼭 오늘만 가야 될 만큼 뭐 그리 급한 일이 있다고 어딜 가시는 거야? 그렇게 궁시렁거리며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 너울성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뱃머리를 들이치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튕겨 들어와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옷은 흠뻑 적심을 당합니다. 옷이 젖었을 뿐만 아니라 광풍이 불어 나름대로 제자들이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뱃머리를 돌리려고 해도 그들의 의도대로 뱃머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광풍에 떠밀려가는 겁니다. 물은 튕겨 들어오죠. 배는 풍랑은 넘실거리죠. 배는 뒤뚱뒤뚱 금방이라도 침몰될 위기적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그 밤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밤새도록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기나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광풍이 불어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이 옷이 흠뻑 적심을 당하고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당할 위기를 겪는 순간에 제자들은 더 불평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야,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신대? 뭐 하러 가신대? 왜 가신대? 오늘만 날이니? 내일 가면 안 되니? 그러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화딱지가 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불평 섞인 목소리로 항변을 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방금 전까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요동치던 광풍은 잠잠해지게 되었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제자들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밤에 밤새도록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노를 저어가는 여정 속에 광풍을 만났고 밤을 꼴딱지 새우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며 잠 한숨 자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라사인의 지방에 첫 발을 내디디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예수님이 어젯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제자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던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두고 보자. 그리고 어젯밤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우리 다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잠 한숨 자지도 못하고 배고픔 속에 허덕이며 여기에 와야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여기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은 첫 발을 내디디면서 뭔가 또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한 낯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가로막는데, 그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저도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축사하며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쉬운 것은 귀신 들리면 사람이 눈동자가 돌아가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혹은 믿음 있는 성도가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거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은, 눈동자가 돌아갔고 사회생활이 안 돼, 공동체 생활이 안 돼, 무덤 사이에서 홀로 살아가도록 격리 수용을 시켜놓은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발에 쇠고랑을 채워놓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손에 쇠사슬을 채워놓았는데도 기운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쇠고랑도 끊어버렸고 흉한 몰골을 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겁박하기 위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너 생각해봐. 예수님이 어젯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오면서 우리 모두를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밤을 꼴딱지 새우며 여기에 온 이유가, 야, 겨우 저런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려고 왔겠니? 저건 분명히 지나가다 만나는 옵션이고 뭔가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거야. 더 어떤 중요한 귀인을 만날 거야. 그러니 두고 봐. 저건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하나의 사건이지 어떤 중요한 인물을 만나실 거야. 그러니 어제 우리 그렇게 여기까지 데려왔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뒤로 돌아서 다가오시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배 타고 다시 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젯밤에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 밤을 꼴딱지 새우며 추위에 떨면서 개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야, 겨우 저 귀신 들린 저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여기 데려왔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우리 여기까지 어제 여기 데리고 왔던 그 이유가 성한 사람도 아니라 저 군대 귀신 들린 저 한 사람 고치시려고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야.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요. 배를 타고 갑니다. 어느 누구도 올 때는 궁시렁거리며 왔던 제자들의 입술 속에 돌아가는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는 깊은 침묵이
정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제자도 메시지를 꺼내지는 않지만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제자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회복하시려고 어젯밤에 당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겨우 그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곰곰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쩌면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 들려서 격리 수용되어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과 내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만나 주셨잖아요.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신음하며 마치 내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신음 속에 눈물 흘리며 인생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잖아요.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 찾아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나와 여러분 역시도 거라사인의 광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를 저 가는데 제자들의 뇌리에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무슨 귀신 들렸다고요? 군대 귀신 들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군대처럼 수가 적다 많다, 숫자가 많다는 것고 힘이 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떼를 지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옆에 있는 어떤 짐승에게 이 더러운 귀신이,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어느 짐승에게로 들어갑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셔도 제가 시험 들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돼지. 돼지 떼 몇 마리? 성경은 2,000마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돼지 떼 2,000마리에게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 2,000마리가 피탈길을 내리다라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다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돼지 몇 마리를 죽이십니까? 돼지 주인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하도 해도 너무하시지, 돼지 2,000마리 가지고 있는 주인이 뭘 잘못했다고 남의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냐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적 문화와 개념으로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제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본문에 이런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셨다? 돼지 2,000마리가 얼마 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이버 지식 검색에 들어가 돼지가 제일 맛있다는, 상품 가치로 최고라고 하는 90kg 나가는, 그렇다고 자꾸 저를 연상하지는 마세요. 90kg 나가는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쳤더니 우리나라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는 혹시 우리 부여중앙교회나 충남지방의 68개 지방에 여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정육점 하시는 성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돼지 가격을 현지 가격으로 좀 알아보려고요.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는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이면 샀습니다. 90kg짜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를 때로 살처분하고 나서부터 돼지 가격이 올라가 떨어지질 않는데,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부평 북일동에 가서 냉동 삼겹살은 7,000원, 생목살 생삼겹은 12,000원 줘야 됩니다. 지금은 돼지 한 마리 가격 90kg 애누리 쳐서 50만 원, 유기농 사료를 먹인 건 90만 원도 갑니다. 그럼 돼지 한 마리 가격 5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네?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계산만 해보세요. 얼마? 조금만 더 보태세요. 10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그 천하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왔는데, 저는 그 네이버 지식 검색과 다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치는 순간 한 영혼의 가치가 단순하게 쏙 들어왔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얼마 투자하셨어요? 10억. 그걸 발견하고 저는 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수님이 10억 투자해서 한 영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1억을 써서 한 명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얼마 쓰셨는데 나는 1억 써서 한 명 구원했다면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대답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장로님이십니까? 어디 교회? 네, 장로님, 네, 대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굴도 인자하실 것 같고, 또 머리도 지식도, 신앙적 지식도 아주 탁월하시고 영적 감각과 센스가 있으신 장로님 같아서 제가 지명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부여중앙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 사람 고치는데 10억이 든대요. 교회 돈 말고 장로님 가지고 계신 10억, 물론 없거니와, 죄송합니다, 10억이 드는데 장로님 개인의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한 영혼 고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거봐, 대답 안 하시거든요.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돈으로 하자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네 돈으로 하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저는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상가 35평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을 월세로 내기로 하고, 7명의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는 낯선 7명을 모시고 상가 3층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담임 목사 사례비 40만 원 받기로도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개척을 나와서 2달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게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목회를 앞두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경험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습되어진 현장도 별로 없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우리 교회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사오니 열심히 있고 충성된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내 생애에 그렇게 똥줄 타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을 만큼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를 강대상에서 2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줄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데 3개월이 지나가도록 7명 이외에 1명도 안 느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본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와서 새벽 예배라도 해주는 성도들도 있고, 버스를 놓치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와서 예배라도 드려주는 성도들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어찌된 건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쩌다가 방문해 주는 사람도 1명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상가교회구나, 이게 임대교회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7명이서 월세 60만 원 내고 빌딩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하니까 내가 매달 받아야만 되는 담임 목사 사례비 4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다가 퇴직금 조금 받아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조금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는 것 가지고 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4개월이 지나갈 때쯤에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집사람이 만삭이었을 때 개척을 했거든요. 4개월이 지나갈 쯤에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애기 분유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내 자식이 먹어야 될 분유값이 없는 아비가 되고 목사가 될 거라고는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야, 이게 교회 개척이라는 게,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면 전도하러 나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 지역 사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무당집은 어디 있는지, 아파트가 많은지 빌라가 많은지 이 지역을 한번 좀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새들어 있었던 교회에서 70m 떨어진 곳에 60년의 역사를 가진 2,000명 모이는 부계동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 상가 건물에서 70m 떨어진 곳에 대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옆에 있는 구멍가게가 됩니까?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또 이야기를 하세요? 대형 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마귀는 뿔 달리고 시커먼 옷 입은 게 마귀가 아니라 대형 교회는 다 마귀야.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의 마음속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대형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열등감이 느껴져요. 방법이 없잖아요. 안 오면 전도하는 수밖에. 그 7명의 개척 멤버 가운데 5분은 한 가족이에요. 장로님 가정, 딸 둘의 사위 나오는데, 둘째 딸이 피아노 학원을 조그맣게 해요. 언니는 보조교사고, 아버지 장로님은 애들 태워다 주고, 어머니 권사님은 남편하고 딸 둘 종일반 아이들 간식거리 챙겨주고 점심 갖다 주고, 사위는 직장 다니고 있고, 다 이분들은 얽매여 있는 분들이고
저와 함께 전도를 다닐 수 있는 두 분이 계셨는데 70 넘은 할머니와 80 넘은 할머니 두 분이었어요. 처음에 이분들을 모시고 전도를 나갔는데 노인정을 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오래된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인데 여러분 501호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꼭 전도하러 갈 대상이 501호야. 그러면 80 넘은 할머니가 501호를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서서 지팡이를 잡고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이렇게 절 쳐다보면서 목사님 501호를 가야 하는데 아파 못 가. 목사님 혼자 갔다 와.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앞으로 내가 전도 다닐 때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싱싱한 것들 좀 많이 붙여주세요. 따라서 해시라니까요. 주여, 싱싱한 것들 좀 많이 붙여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교회에 거룩한 백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동네가 가난하다 보니까 좀 싱싱한 것들은 다 돈 벌러 간다래고 골다공증,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이런 분들만 남아 계시니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40대 중반의 여자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5개월 만에 개척한 지 5개월 만에 몇 명이 모였다가 7명이 모였다가 5개월 만에 몇 명으로? 할렐루야. 저는 그날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목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놓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고 축복의 노래를 부를 때 목이 메어와 그 노래를 다 부를 수 없었어요. 내내 내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울었어요. 와, 한 명 새로 나왔는데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옆편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11시 예배 시간이 돼서 나는 3층 철문만을 10분 전부터 쳐다보는 거야. 나머지 7명은 다 앉아있는데 영미 엄마 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등록했던 새가족 와야 되는데 11시 땡 예배 쳐도 종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야. 나는 묵찬기찬 설기차를 하면서 계속 3층 철문만을 쳐다보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는데 안 와. 너무 궁금하고 속이 타들어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집에 계시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영미 어머니, 아니 집에 계신데 오늘 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시오. 오늘 교회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시오 그러는 거니까 어디야 이 사람이? 고향이 거시기 여기 이렇게 비슷한 동네. 그분이 서산 분이거든요. 서산. 교회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딜 가시오? 어느 교회 가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하시는, 교회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띨띨해도 7명과 8명을 구분 못합니까? 근데 교회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 교회 가시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70m 떨어진 2,000명 모이는 부계동 장로교회를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서 거기 왜 가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시댁도 서산, 내 친정도 서산, 내가 둘째 며느리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명절 때 시댁을 가면 다 예수 믿는데 둘째 며느리 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네가 늘 기도 제목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했겠다. 시어머니가 기뻐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어머니 저 교회 가시오. 그러자 어머니가 그랬대. 어디 갔니? 그러길래 이 며느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개척교회 가시오. 그러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얘야 개척교회는 부담되는디 거길 왜 가냐.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장로교 목사고 네 시어머니가 장로교 권사인데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성결교회를 가니 장로교회로 가거라. 이 말이 복음이 돼갖고 그 옆에 내가 한 주 만에 2,000명 모이는 북해동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러려면 오지나 말지, 눈물이나 빼놓지 말지.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왜 내 마음속에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난 그때 하도 속이 상하고 너무 가슴 아픈 충격을 겪어서 내가 그 집을 나오면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던 게 있어요. 내 앞으로 충청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인간으로 내가 보지 않으리라. 특별히 서산 사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40%가 충청도야. 어찌하오리까. 나는 성결교회라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럴 줄 몰랐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애기 엄마를 만났어요. 애기 엄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잘했어요. 갓난아이 진수라고 하는 어린 아들을 둔 애기 엄마를 우연찮게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감사하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왔어? 2명이 왔어요. 이걸 유명한 조직신학적 용어로 1타 2피라고 그럽니다.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이 왔고 그 뱃속에 또 있을 줄 어떻게 알아? 교회 성장하게 대가인 피터 웨거너나 맥가브란 박사가 교회 성장은 3가지 성장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생물학적 성장이 있다.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해서 믿는 자녀를 낳는 것, 이게 생물학적 성장이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성도 여러분 전도 못하면 뭐라도 나라고 이래도 이게 생물학적 성장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태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물학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퍼 그로스라고 해갖고 이동성장, 전입성장, 수평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가 이사를 가서 그 이사 간 곳에서 다시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이동성장이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회심성장이다. 안 믿는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회심성장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성장의 한 모습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온 거야. 우린 또 그분을 눈물로 감격 속에 환영했어요. 진짜 그때. 근데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새생명 축제하고 총동원 전도지를 해요. 그럼 어떤 주간엔 40명이 등록을 해. 나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부여중앙교회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부여중앙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축제에서 100명 나와도 부목사님들의 눈에 눈물 안 나올 거예요. 내 양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와, 한 명 늘었는데 온 천하를 다 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새가족 환영을 했어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영미 엄마의 충격이 되살아나서 그 다음 주일은 이 진수 엄마를 더 애타게 기다리는데 아기를 안고 온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때로는 목사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찬송도 크레센도, 더 크레센도, 피아니시모가 있고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 새근새근 잠을 자던 진수가 갑자기 제가 소리를 한번 질렀더니 애가 깨갖고 우는 거야. 나 설교하고 있는데 막 깨서 막 애가 우니까 진수 엄마가 얼른 옆에 가지고 왔던 루이비통 LV로 기록된 루이비통 짝퉁 가방 자크를 열더니만 거기서 분유가 들어가 있는 분유 1단, 2단, 3단을 꺼내서 1단 뚜껑을 열어 탁 제끼다. 우유병을 꺼내 탁 털어놓고, 그리고 뚜껑을 닫고, 보온병을 꺼내서 물을 쫄쫄 따라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단 다음에 흔들어서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지가 한번 물어보고, 요게 아주 순식간에 막 달인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타서 진수 입에 우유를, 그러면 이놈이 그거 물고 자빠져 자야지. 우유병을 물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되겠다 싶은지 얼른 진수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아이를 안고 저 30평 상가 건물 뒤로 가서, 나는 이렇게 강대상에 설교하고 있고 진수 엄마는 아기를 안고 왼손으로는 우유병을 떼서 입에다 대주고 오른손으로는 아이 포대기를 감싸 안고 나는 설교하고 있고, 마주보고 진수 엄마는 아이를 너울을 태워주는 겁니다. 자세가 좀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울음을 안 그치는 거야. 당황해한 진수 엄마가 얼른 자리로 돌아와 꺼내놓았던 분유통, 우유병, 물병, 그리고 루이비통 짝퉁 가방 자크를 닫고, 나 설교하는데 살금살금 나가는 거야. 나는 설교하다 말고 어디 가냐고 물을 수도 없고 왜 가냐고 따질 수도 없고,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성도들 7명도 멍하니 앉아있지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갔어요.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점심을 먹고 저희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앉고 진수네 집을 신방 갔어요. 집에 있더라고요. 다 알면서 내가 물었어요. 진수 엄마, 어제 예배 시간에 먼저 가셨죠? 바쁘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진수 엄마가 정색을 하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아기가 울어서 예배가 방해가 된 것 같아.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진수 엄마, 괜찮아요. 애는 울어야 애지. 애가 안 울면 애입니까? 아기가 울어도 나는 설교하는데 지장되거나 신경 쓰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수 엄마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불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성도들은 많지 않아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준 건 너무 감사한데 아기가 다음 주일날 또 울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작아서 다른 공간도 없고 유아실도 없고, 그러니 목사님, 저 유아실 있는 교회로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그 앞에 진짜 무릎만 안 꿇었지 애원을 했어요. 애원을. 야, 진수 엄마, 나에게 울어도
방해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유아실 있는 교회 갈게. 유아실 만들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요. 근데 진수엄마의 이야기는 끝내 목사님 죄송해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저 유아시는 교회로 갈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왔어요. 진수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다음 주일날 진수엄마가 진수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나올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는데 제 귀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뒤통수에 진수엄마가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구나 생각하고 그 집을 나와 아내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그냥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냥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막 마음이 답답해 죽겠는데 막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꽉 막힌 응어리가 이걸 뭔가 뿜어져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답답함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답답한 거야. 그 집을 나와 투벅투벅 걷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목사가. 난 그때 어린 나이지만 목사라는 사역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역이 될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답답함을 누구에게라도 하나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 그게 목사야. 교회는 커지고 화려한 것 같아도 정말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차마 때로는 아내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혼자 끄끄거려야만 되는 게 때로는 목사의 마음인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걷다 보니 교회야. 나도 모르게 3층 높은 계단을 올라와 철문을 열쇠로 따고 있는 거예요. 철문을 열고 들어오니 자주색 커튼으로 3면의 초나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낡은 3층 건물, 쾌쾌한 곰팡이 냄새도 서려 있는 그곳에 정막만 흐르고 십자가의 붉은 조명 하나만 어둠 강대상을 비치고 있는 그곳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나는 투벅투벅 가 강대상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기도하려고 앉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그냥 갈 곳 없어 찾아왔는데 강대상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넋두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담임 목사입니까? 이게 교회 개척입니까? 나 5개월을 지나는 동안 담임 목사 사례비 40만 원 한 번 못 받아. 내 자식이 분유가 떨어져도 분유값 하나 해결할 수. 내가 이렇게 무능한 목사입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아비입니까? 하나님, 내가 반지하 월세를 살면서 아들을 낳는데 반지하 곰팡이가 피니 자식을 낳는데 이놈이 태어나자마자 알레르기 비염에 걸려서 감기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담임 목사 사례비 못 받아도 나 곰팡이 나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유아 싫었다고 교회 떠나가면
유아실 없다고 교회 떠나가면 하나님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나 유아실 주세요. 하나님, 나 유아실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유아실 주세요. 나 유아실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2시간을 목 놓아 울었. 그렇다고 당장에 어떤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거나 해결점이 보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전도는 힘들고 개척교회, 상가교회, 임대교회 상황은 여전히 버겁고, 어쩌면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환경 속에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어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셨던 분들조차도 인생의 수명이 다하여 떠나가는 사람들만 많은 상황 속에 도무지 내 목회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제게도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개척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상가교회, 임대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부흥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내일 낮에와 모레 낮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실질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방법이 없어 더딘 것 같아도 인간 관계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자. 그리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친분을 형성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붙으면서 그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형리도 가르치고, 글 없는 책도 훈련시키고, 브릿지 전도법도 훈련시키고, 시간이 남은 백수는 전도폭발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짝을 져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같이 전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조금씩 영혼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가 건물 30평에서 제가 4년을 목회했습니다. 4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유아실 때문에 한이 맺혀 많이 울었고요. 상가 건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에, 제가 내일 낮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 청소년들을 전도하면서 어른들은 10명이 될 때 저희 교회 중등부 남자아이만 40명이 교회를 나오는 그래서 학생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부흥의 동력은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늘어가면서 학생회가 커지니까 다른 기관들도 더불어 커지면서 교회가 부흥의 하나의 디딤돌이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가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개척한 지 4년 만에 그 상가 건물 30평에 9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30평에 90명이 앉으니까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때 IMF를 만나면서 그 지하 30평에 호프집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이걸 내놓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월세로 얻어서 드디어 개척한 지 5년 만에 유아실을 만든 거예요. 저렇게 된 유리로 된 유아실이 아니라 3층에 캠코더 하나 설치하고 지하까지는 선을 연결해서 29인치 TV 하나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한 맺힌 유아실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 위에 아래에서 5년을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140평짜리 빌딩으로 옮기고, 근데 저는요 30평에 있다가 140평짜리 빌딩으로 가면 떼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송합니다. 상가는 상가다. 30평도 상가고 140평도 상가는 마찬가지야.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놓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전도 현장에 내보내고 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사역하고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개척한 지 9년 만에 하나님이 그 상가 건물도 140평도 지하 70평을 또 얻어 210평의 상가를 사용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 건물도 채워주셔서 이제 더 이상 큰 상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도 3월 20일 날 저희는 600평의 성전을 24억을 들여서 이제 10년 전에 건축을 하게 됐고, 지금은 한 800여 명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만큼 온 게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한 가지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주의 은혜라고 밖에는. 내가 배경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 탁월한 실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스펙 있는 것도 아니고 샥하면 자빠지는 영역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연약한 것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제 목회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신 게 너무 고마워. 주여 이거 어떻게 갚을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는데, 주의 은혜인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너무 복에 겨운 것 같아서, 미안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내게 그때 감동을 주시는 게, 그래 너 개척했지? 개척이 힘들지. 지금도 여전히 개척은 힘들단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 주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좀 떼서 내보내겠습니다 해서 5년 전에 하늘비전교회라고 우리 같은 감찰에 2km 떨어진 곳에 장로님 가정과 안수 집사님 가정들을 떼서 1차로 하늘비전교회 분립개척을 했고, 작년 12월 29일 날 두 번째로 예수비전교회라고 저희 교회에서 800m 떨어진 곳에 24명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가정들을 떼서 두 번째 분립개척을 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키우는 야망, 하나님이 주신 부흥에 대한 열망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저희 교회가 600평밖에 안 돼요.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차를 세울 데도 없어요. 주일날 한 100여 대 이상 성도들이 차를 갖고 오는데 어디다가 세우려고 오는지 난 몰라요. 알아서 세우고 와요. 주일날 밥 먹는 인구만 450명이 주일날 밥을 먹는데 우리 식당은 150명밖에 수용이 되지 못해 3교대로 밥을 먹어요. 성가대가 먼저가 밥 먹습니다. 5분 만에 못 먹고 나오면 먹던 밥그릇 들고 나와서 계단에 앉아 먹어야 돼. 왜? 다음 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성도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름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띠란지 이름이 안 외워져.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00명까지는 지금 공간 안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땅에 작지만 건강한 교회, 내 목회 20년 남았는데 20년 했고 20년 남았는데 그 사역 속에 내가 한 10개의 교회, 건강한 교회 한번 이 땅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남지방의 68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합집회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만 도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 한 사람 애타게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오는 것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위와 보상으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오는 동안에 한 영혼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때문에 가슴 아파 울어보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있는 내 자식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에서 파손되어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돌아와야 되는데 저 영혼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연합집회가 여러분의 심령에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저밀 수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짧고 굵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한번 나와서 같이 찬양, 드럼 치셔도 좋고요.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반주만 좀 해주시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찾아가셨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심경과 고단함 속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광인이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현장들, 나 한 사람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조금 천천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엔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피아노 반주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라사인의 광인입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광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살리시려고,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시고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나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부흥을 경험하는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 3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영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충남지회가 연합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연합집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집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귀 만질고 하는 집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본질을 찾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상을 회복하는 은혜 현장에 뛰어들 수만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다에게 그 한 사람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볼품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주셔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회복과 쉼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여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우리가 영혼을 찾으면 주께서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교회들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매년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허다하게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충남지방 전체 위에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반주만 좀 해주세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말고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그 한 사람 찾고 싶어요.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그 한 사람 찾아 나의 거라사인을 찾아 나도 그 사랑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번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 높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충남지방회가 연합으로 모여 귀한 집회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향한 눈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빼앗겼던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갈 본향이 있지만 아직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에,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믿음에서 파손되어진 영혼들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 저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들 손에 한 영혼 붙여주세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날 만한 심령, 예비된 영혼 붙여주시고 올해 가기 전에 나도 한 영혼 전도하겠노라 믿음으로 손든 저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견고한 지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어두운 영은 소멸될지어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에 살맛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